주의 몸된 교회가 질서를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으니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직분은 중직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가 질서 있게 서가고 또한 평안 가운데 성장해 가기 위하여 이 장로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장로의 역할과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장로의 주 역할은 어떠한 일이었는가?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그 지도력을,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라 그러면 이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으니, 가르치는 장로는 곧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목사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여야 하니 신학을 철저히 공부해야 하고, 또한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신실한 자로 목사가 되어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와 같은 일에 전무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담임 목사는 교회로부터 강단권, 또 인사권, 재정권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성도들 중에 존경받는 자를 이 당회의 심의와 추천을 통해서 후보로 세우고 공동의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세움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주 임무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돌보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단 세력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 지키는 일 감당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건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면하고 치리하는 그 역할을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합니다. 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견실히 서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참여하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의 이 중직자인 장로들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잘 세워지겠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아멘. 그냥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써놓았으면 장로님들이 부담이 없을 텐데, 그렇게 써놓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앞에 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된 자들이 스스로 늘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장로로서 잘하고 있는가? 자문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성품적으로 또한 실력적으로 능력적으로 본이 되어 존경받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이에요.
새벽이라 아직 잠이 잘 안 깨셨나 봐요. 우리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회가 든든히 서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9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관리위원회, 찬양위원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다들 잘 감당하고 있어요. 당회가 든든히 서가니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 장로, 장로 목사, 그 모습인데요. 무엇을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까? 존경하기를 더욱 그리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 목사는 교회의 성도를 잘 다스리는 일과 더불어 또한 말씀으로 전하고 양육하는 이중적인 책임을 동시에 받고 있으니, 그러므로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인 이 목사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붙어 있는 이 잘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 가르치는 자에게도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더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늘 자문하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일, 돌보는 일의 모델은 언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치며 말씀으로 전하는 목사 장로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양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지침이 제 삶의 사역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나타나는데 18절로 24절 가운데 나타나니, 그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한결같은 모습.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은 모습, 그것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으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넘어지기 때문이죠. 초심의 마음으로 은퇴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말을 바꾸면서 변해가고 있는가? 개척교회 목회자의 모습과 큰 대형교회 목회자의 모습에 이 차이점들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가면서 나타나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제가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늘 그것이 모토가 되어서 지금도 카톡방에 들어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모습, 늘 기도 제목이 돼요. 그와 같은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 첫째는 겸손, 둘째는 눈물, 셋째는 인내, 네 번째는 담력, 다섯 번째는 생명을 바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침이 되었어요.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담력, 그리고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저의 삶의 모토가 되는데요.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릴 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위임 예배 드릴 때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 바울의 행동 강령에서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오늘날의 장로들과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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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라. 절제하라 하는 말씀이죠. 삼가라. 삼가하고 절제할 것이 있다. 어떠한 불의들과 같이 되면 아니 된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삼가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가라,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에서 이 존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심적으로 존경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포함되고 있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예우 또는 대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혹여나 거초로 또는 물질 또는 필요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돌봄과 양육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모습들을 채워줘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이미 모세에 의해서 언급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은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작 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일하는 동안 배가 고프면 먹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일할 때 곡식을 먹는 것을 금하지 않는 이스라엘 농부의 이 소를 다루는 방법.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가 일을 할 때 배가 고프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망을 씌우지 말고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두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힘을 내어 더욱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곡식을 먹게 하라. 더욱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한 다스리는 일을 겸하여 하는 이 주의 종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같은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는 주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 율법 아래서 그리고 신약시대 복음 아래서도 자기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뭄 가운데서도 시냇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게 그리 시냇가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요. 사렙다 과부는 가뭄으로 인해 너무 가난하지 않았나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숨으신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병에 기름과 이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 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향하신 주의 종들,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의 종을 통한 교회의 배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또한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죠. 우리 교회는 정말 참 잘하고 계세요.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 사역 감당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늘 또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고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문제는 제가 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의 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와 같은 모습의 한 방편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평소에 존경받을 자이니, 그와 같은 모습에 어떤 흠이 있는 말이 나올 때에 심사숙고하라. 그냥 바로 그것 가지고 교회의 문제거리로 삼지 말아라. 왜? 평소에 존귀받을, 존경받을 존재예요.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장로들을 존경하라. 우리가 정말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잘 일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도들 앞에서 존경받을 자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며, 예배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며, 또한 교회 봉사하는 일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중직자가 먼저 서 있어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으로 삼아 바톤을 이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존경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내용 중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2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장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심사숙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자신을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은 이 내용 가지고 봐라, 술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 여러분, 그 시대에 참 약이 있었겠으나 그렇게 많은 종류의 또 효과 있는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말씀해 보니 위장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주가 약이 된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무엇으로? 약으로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취할 때까지 마시거나 부어라 마셔라,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으로 써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포도주는 소위 10대 슈퍼푸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10개의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고기를,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를 곁들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레드 와인이라고 했으니 이 붉은 적색 포도주를 슈퍼푸드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과음하지 마시고,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포도주, 건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 말 듣고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어, 그렇게 또 여기저기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너의 건강을 위하여,
약으로 사용하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권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위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당사자들은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존경받을 모습인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기도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